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죠.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은 참 좋지만 그 땅의 거민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정말 낙심할 일밖에는 없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거의 전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냥 낙심한 정도가 아니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는데 그냥 그것도 잠시 통곡을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한 사람이 통곡해도 그 소리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통곡을 했으니 그 소리를 우리가 옆에서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참 비통한 소리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고 그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넜을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하고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여기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참 떳떳하고 강하고 언제든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아주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회중이 두려워서 회중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봐 엎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할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80세예요. 아론은 83세예요. 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이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도 참 어려운 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조금만 삶이 고달프거나 힘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죠. 대학이 가장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엎드렸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엎드린지라.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자세는 뭐냐? 엎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세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고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근데 이 특권이 있는데 이걸 못 쓴다면 그건 정말 불신자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위기가 없을 때 엎드리면 더 좋겠죠.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겠죠.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백전백승. 하나님은 도저히 지실래야 지실 수 없는 분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 18절과 19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몇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때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들이 여기서 다 죽어버린다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감정이라면 어떨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진작 이 사람들은 그냥 벌 받아야 돼요. 아유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의 심정인 것 같지만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멸망당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끄는 그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을 제발 구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한 절반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고 말아요. 그 이하 광야 2세대들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맹세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 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게 참 우리 특히 성도들로서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우리 혀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에 중요함이 있지만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깊숙한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깊은 심령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나.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해요. 그렇지만 또 말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 말이 전부라면요,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고 사람들 다 말할 줄 알잖아요. 그대로 그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심령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바로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바로 하고 물론 우리의 말도 성도로서의
말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말을 줄이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한 경우에 말할 때에는 이것이 꼭 진실된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잠깐 기도하고 말을 하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엎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자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말을 하는 심령이 깊은 곳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